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 달 동안 쉬었더니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가서 잘 놀다가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특히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도반들도 만나고, 또 새롭게 우리 줌에서 뵀던 분들도 몇 분 만났었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했고요. 오늘 지난번 돈점품 한번 하고 이어서 지철 스님하고 하택 신혜 스님이 육조현행대사를 만나는 내용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이 열반경에서 말하는 상과 무상, 열반 사락과 관련되는 내용하고 하택 신혜에게 육조현행대사가 당부하는 이 두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본문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철 스님이 육조현행대사를 만나는 내용인데요. 지철 스님은 강서사인데 본성은 장씨고 이름은 행창인데 젊어서는 협기가 있었다. 좀 끌렁끌렁한 그런 젊은이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난번 앞에도 나왔죠. 남돈 북점이라고 해서 신수대사를 따르는 북쪽의 문중하고 그 다음에 육조현행대사를 따르는 남도가 나누었는데, 이 두 사람은 두 종주는 네 편이 없었는데 문도들이 서로 다툼의 애정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쪽 문인들이 스스로 신수대사를 육조로 삼고 조사에게 가사가 전해진 것이, 여기서는 육조대사겠죠. 육조현행대사에게 가사가 전해진 것이 천하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 이에 행창을 시켜서 육조현행대사를 해치려 하였다. 그런데 육조현행대사가 타심통으로 그 일을 미리 아시고 금열량을 자리사에 준비하여 두고 계셨는데, 밤이 깊어져서 행창이 육조대사의 방에 들어와서 해치려고 하니까 조사가 목을 쭉 내미셨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죠? 근데 행창이 칼을 3번이나 휘둘렀으나 조금도 다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요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육조현행대사가 이런 신통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육조현행대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해치려고 하는데도 목을 내밀었는데 칼을 휘둘렀으나 다치지 않았다는 이 얘기는 요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게 비유라면 아마 육조현행대사는 이 행창이 와서 칼로 위협을 하는데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었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너에게 돈을 빚졌지만 목숨은 빚지지 않았다. 이 돈을 준비한 게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생에 뭔가 빚진 게 있나 보다. 근데 그 빚은 이 돈이면은 충분하니까 나한테 목숨을 빚지는 일은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라라고 타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창이 놀라 자빠졌다가 한참 만에 깨어났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슬피 울며 잘못을 뉘우치며 출가를 원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어쨌든 이 육조대사의 당당함과 그 칼을 휘두르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칼과 삿된 칼에 대한 얘기하고, 내가 목숨을 빚질 만큼 내가 너에게 빚진 것이 없다, 이렇게 부딪는 데서 이 당당함에서 아마 기가 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오히려 출가하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조현행대사가 돈을 주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우선 가라. 대중들이 도리어 너를 해칠까 걱정되니. 그러니까 육조현행대사를 해치려고 칼을 들고 왔으니까 혹시 대중들이 알게 되면 이제 크게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가 다른 날 모습을 바꿔와라.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밤중에 이제 떠나서 다른 스님에게 출가를 해가지고 정진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현행대사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육조현행대사가 내가 너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창이 예전에 하상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덕분에 지금 비록 출가하여 고행을 하지만 그 은덕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은덕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의, 비록 어릴 때는 좀 껄렁껄렁하게 좀 그런 깡패이질 같은 그런 게 있었지만, 뉘우치고 나서 목숨을 살려준 이제 은혜의
보답하는 길이 열심히 공부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전법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돌렸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출가해서 그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열반경의 내용을 봤는데 상과 무상이라는 얘기가 오늘 주제예요. 행창은 나중에 이름을 지철으로 바꿨는데 지철 스님이 열반경에 나오는 사덕이라고 흔히 말하는 상락아정의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하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 일반 신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초기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남방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스님 중에도 초기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반야신경을 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스님이 있어요. 무자 들어가는 무슨 스님인데. 근데 그분도 이 상락아정에 대해서 이거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부처님이 깨달은 게 무상고 무한데 상락아정을 얘기하는 거는 전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거를 지지하고 따르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도 초기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열반경의 내용을 오해하는 데에서 이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를 자꾸 다르게 이해하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제가 상과 무상이에요. 유상무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열반경을 봤는데 항상함과 상과 무상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상께서 이걸 100%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 육조현행사 요 말씀을 듣고 지금 육조단경을 처음 보는 분이나 지금 이 문장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불교를 공부했다는 분들은 이 말이 거꾸로라는 걸 알게 돼요. 이어 육조대사께서 조사께서 덧없음 무상은 곧 불성이고 항상함은 일체성각의 모든 법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했는데요. 제가 그저께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뜻이 오히려 풀어 쓰는 게 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오늘 아침 한 번 더 읽어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문장을 여러분 프린트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아침에 제가 바로 강의하기 직전에 고쳐서 나왔어요. 요걸 이렇게 고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있는 대로. 덧없음은 곧 불성이고 항상함은 일체선과 악의 모든 법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했는데 지난번에 번역은 덧없다는 것은 곧 불성이고 항상하다는 것은 일체선과 악의 모든 법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상무상, 유상무상으로 하는 게 우리 불자들한테 익숙해져서 그게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무상이 불성이고 유상은 분별심이다 이 말이에요. 유상은 분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화상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전과 어긋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불성은 항상 하다라고 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현상계는 늘 무상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법인의 내용도 재행무상이고 그리고 불성이나 불법이나 고진멸도에서 멸진정 열반은 항상 그러하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상한 것이 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행이 무상이 아니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심이 유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꾸로가 아닙니까? 이거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육현행대사가 내가 부처님의 심인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불경을 어기겠느냐? 여기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말씀이 다를 리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부처님의 시민을 전한다라면 육조현행대사의 말하고 불경의 말이 다를 리가 있겠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부처님의 시민을 전했다라면 부처님의 마음, 본래 마음하고 경전의 가르침이 말씀하고 이게 다를 리가 있겠느냐? 내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육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를 리가 있겠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경전에는 불성은 항상하다 하였는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덧없다 말하시며 여기도 제가 고쳤어요. 선악의 법과 버리시면 다 덧없다 하였는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항상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문장도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고쳐주십시오. 그 부분도. 경에는 불성이 곧 항상하다 하였는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덧없다 말하시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악의 법과 버리시면 다 덧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더덥다 하였는대로 경전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니까 이렇게 고쳐주는 게 화면 보고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에는 불성은 항상하다 하였는데 화성은 도리어 무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 보리심은 더덥다 하였는데 오히려 화상께서는 도리어 항상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서로 어긋나는 것이라서 헷갈립니다. 이 말은 배우는 얘기. 학인한테 저에게 이렇게 해도 돼요. 배우는 이 얘기라고 번역했는데 학인이 더 의혹을 더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너무 헷갈립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조현행대사가 열반경은 내가 옛적에 무진장 비구니가 독송하는 것을 한번 듣고 곧 그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한 글자 한 뜻도 경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너에게도 두 가지 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경전을 육조현행대사는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한 글자를 모른다고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앞에서. 그런데 책을 본 게 아니라 비구니가 독송하는 걸 들었는데 한 번 듣고 그 내용을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한 글자 한 뜻도 이제 틀린 게 없었는데 네가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두 가지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처스님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아는 거는 도대체 헷갈리니까 이 말이야. 제가 아는 것이 얕고 어두우니까 원컨대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상과 무상, 여기에 대한 차이를 어느 것이 항상한 거고 어느 것이 무상한 건가.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항상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변화하는 건가, 이 얘기예요. 그게 불성이냐 일체법이냐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육조현행대사가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아느냐, 불성이 만일 항상하다면 다시 어떻게 모든 법을 설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성이 여기서 항상하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늘 그러한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 불성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불성이 만일 항상하다면, 늘 그러하게 영원 불변한 채로 있다면 이 불성이 작용을 하는데 실제 모든 법을 설하고 우리가 공부와 마음을 내는 것도 발심한다 하고 발보리심한다고 그러는데 불성이 고정되어 있는 불변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법을 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을 설하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의 여러 가지 상황과 변화, 응용자제하는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불성이 정말로 고정되어서 항상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보리심을 바란다라는 말도 할 수가 없고 법을 설한다라는 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정말 항상한 거라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항상하다는 건 움직임도 없고 고정된 거라고 이제 봐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세월을 다하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 불성이 항상 고정된 실체로서 영원 불변하게 있는 거라면은 보리심을 발한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라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것도 딱 고정된 거니까. 보리가 지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불성이란 말이랑 동요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발하느냐,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더덥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더덥다라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불성이 변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불성은 사실은 항상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항상하다고도 할 수 없고 무상하다고도 할 수 없고 상과 무상을 다 떠난 게 불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불성을 무상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불성은 유상, 무상을 때로는 둘 다 부정하기도 하고 둘 다 긍정하기도 해요. 그걸 이름하여 이제 쌍차, 쌍조라 그럽니다. 둘 다 부정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 말이에요? 자, 불성은 흔히 이제 유상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둘 다 아니다 얘기하면은 둘 다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이게 쌍차, 쌍조라고 그래서 쌍차라 그러죠. 쌍차.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유상이기도 하고 무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쌍조가 돼요. 둘 다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무상에도 속하지 않고 유상에도 속하지 않아요. 무상, 유상을 다 떠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불성이 무상하다 혹은 항상하다라는 말만 듣고 이것을 고정된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에 뭐냐 하면은 초기 불교에서 고진멸도 우리가 사성제가 불교의 핵심이고 사성제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사성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현상계는 고통이고
그게 집착이고 여기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멸도를 얘기를 할 때가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게 열반이 일체 모든 본래 망상이 없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말을 하니까 그런 상태가 어디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늘 얘기하는 게 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공을 얘기를 하면 색적시공, 공적시색 할 때 공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상태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해.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그건 일종의 비유로 말하는 형용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바라밀듯이 조견 오온 개공인데 반야신경의 핵심이 뭐냐면 관자재하고 조견 오온이에요. 관자재 하는 사람이 조견을 오온하면 그거에 다 보면 그렇게 보면 일체가 모두 다 뭐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공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걸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기에서 보니까 무고진멸도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온도 다 부정하고 그 다음에 십이연기도 없고 무지영무득이라고 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얻을 거라는 것은 건강경에서 말하는 사향 8배죠. 사향 사과라고 하는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과보. 그런 것도 얻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관자재하고 이미 조견 오온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방편으로 시설한 무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불성을 항상 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불성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불성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다, 어떤 고정된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서 항상 하다는 말을 고정된 실체로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한량 없는 세월을 다해도 버리심을 이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더덥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변화하는 거다. 불성 자체가 변화한다기보다는 불성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명을 이거 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올 뿐이에요. 그것도 불성을 체로 보면은 유상인데 항상 하는 건데 용으로 보면은 용은 응용자재가 끊임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모든 것이 언제 어디에나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언제 어디에나 불성이 있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응용자재하는 변화무쌍한 고정된 게 없다라는 의미에서 용을 말할 때는 이게 무상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무상의 상이에요. 무상지상이라고 할 수 있죠. 무상하기를 끊임없이 한다. 무상지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인데 무상지상이라는 말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덥다라는 말은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참된 항상함. 이게 진상이라고 해요. 진상. 참된 항상함.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이 상과 무상이 대비되는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상대적인 거는 참된 상이 아니라 상이기도 하고 무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그것을 이름하여 참된 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니까 이건 뭔 말입니까? 진짜 진상은 어떤 인간의 보고 저거 진상이네 이런 뜻이 아니고 참된 항상함은 상에도 속하지 않고 무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영가행각 스님이 지은 증도가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무상, 무공, 무불공, 즉시 열의 진실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지금 한번 잘 기억을 했다가 외워놓으면 오히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게 돼요. 무상, 상도 없고 그 다음에 무공, 공도 없고 비었다 할 것도 없는데 요래놓고는 또 무불공, 공이 아닌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면이 보이나요? 잡히나요? 무불공.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모양이 있는 그런 상도 없고 비어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름하여 곧 뭐다? 즉시 열의 진실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진짜 참된 열의 상이다, 실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걸 여기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텅 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텅 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게 열애의 참된 모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대적으로 지금 입주현대사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다는 데 치우치면은 일체 응용의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한 것을 고정 것으로 받아 응용이 안 되잖아요. 그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상을 상에 떨어진 사람한테는 무상을 얘기를 하고 무상에만 떨어져서 허무에 빠진 사람한테는 또 항상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편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창대한 사람. 그 다음에 거꾸로 만일 일체 모든 법이 만일 덧없다면 일체 모든 법이 다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곧 물건마다 모두 자기의 성품이 있어서 생가사를 받아들이게 되어 참된 항상함의 성품이 두루하지 못하는 곳이 있게 된다. 이거는 거꾸로예요. 이 부분도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일체 법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어떻게 물건마다 자성이 있어서 생가사를 받아들이게 되느냐 이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제 법이 다양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각각이 어떤 변할 때의 각각의 모습이 따로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어 가지고 변화하고 생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조금 나도 처음에 이게 뭔 말이지 했는데 이제 일체법이 끝없다라는 얘기가 뭐 무상이라면 끊임없이 변화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사람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변하는 걸 따라가요. 따라가면 변화하는 그곳마다 그 변화하는 그때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생사를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요게 있으니까 이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 변했어. 그러면은 요게 생멸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멸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생사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항상 하다는 것을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열반은 생사하고 관계가 없는 게 열반이잖아요. 반야신계는 불생불멸인데 이걸 자꾸 이게 뭔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태어났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것을 자성으로 잘못 여겨가지고 진짜 항상 하는 것을 놓치게 돼서 언제 어디에나 불성은 있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그 항상함을 또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상에만 집착을 하면. 그게 뭐냐면 변화하는 모습만 보게 되면은 변화하는 모습 안에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 함께 있다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글자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무상을 이렇게 써보세요. 무상 안에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무상이라고 할 때 여기 상이 있잖아. 그런데 이와 같이 무상을 말하는 순간 뭐가 있어요? 항상함이 항상 같이 있어요. 왜? 항상 한다라는 게 없으면 무상하다라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참으로 무상하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무상하다면 무상하다는 말도 못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진짜 없으면 없다는 말도 없어야 돼요. 진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유상과 무상이라는 말에 떨어져서 유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고정된 항상한 어떤 실체가 있다 생각. 무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완전히 어떠한 항상하는 것도 없이 허망한 뿐이다라고 이러면 허무주의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거 둘 다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항상함의 성품을 두루 못 찾는 곳이 있게 된다. 그거를 잘 모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에나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항상함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덥음의 뜻이라. 진무상의 뜻이래요. 진무상.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유상은 진짜 무상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래요? 무상이 곧 무상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소에 범부와 외도들은 항상 삿된 항상함에 빠진다는 말은 외도들이나 일반인들은 항상 삿된 항상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도 사상으로 바꾸고 삿된 항상함이라고 이걸 한번 잘못된 항상함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고정된 실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항상함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으로서 있는 것에 대한 수식어가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하다는 말을 들으면 자꾸 그것이 어떤 고정된 모양으로서 실체로서 불변하는 영원 불변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삿된 항상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승은 성문영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승의 사람들은 항상함에서 덧없음을 이것도 제가 고쳤어요.
항상함을 덧없음으로 잘못 알아서 이렇게 했는데 항상함에서 덧없음을 계교한다는 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잔머리 굴려서 이 말이에요. 항상 하는 것 가운데에서 뭐예요? 거기에서 무상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여기를 잡고 있는. 항상 하는 것 가운데, 항상 하는 것 속에 뭔가 항상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 그 안에도 끊임없이 뭔가 덧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아름아리로 하는, 계산한다, 계산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냥 계산한다라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은 서양식으로 말 합리성이라는 말이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치를 요리조리 따지는 게 계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그 부파불교에 와가지고 자꾸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고집멸도에서 멸진제를 그 멸성제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부파불교에 와가지고 삼세 양중 인가설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윤회 주체를 내세우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건강에 와가지고 윤회 주체를 내세우는 거는 그거는 무아에 위배된다라고 한마디로 일체상을 깨부셔버려야 된다라는 게 건강경 얘기였잖아요. 그런 내용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다라는 것에서 자꾸 뭔가를 이 변화하는 모습을 덧붙여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하는, 그거를 이치를 요리조리 따져보려고 하는, 이게 이승들이 아직 수준이 완전한 대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대승은, 제가 말하는 대승은 남방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기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승이 대승이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원래 소승 대승을 비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쓰임새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남방불교가 소승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파불교 당시에 대승불교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부파불교에서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와 같이 잘못 이해한 사람들을 소승의 무리다, 아직은 수준이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 그 남방불교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승의 무리다, 이승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요걸 잘못 이해해서 유상과 무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승이라고 폄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요의교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편견을 없애고자 참된 항상함, 참된 즐거움, 참된 나, 참된 깨끗함, 이게 진상, 진락, 진악, 진정이, 흔히 말하는 일반 사덕이라고 할 때 상락아정이에요. 상락아정. 그러니까 상락아정이 왜 일반 사덕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너무 뻔한 거예요. 근데 초기 불교를 생각하면은 상해에 대해서 현상계는 항상 재행무상이라고 했듯이 무상이잖아요. 이게 대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즐거움 대신에 현상계는 늘 괴롭다, 일체계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법 무아라고 얘기했을 때 무아잖아요. 이게 초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무상무아고. 그 다음에 이 사바세계는 이게 뭐예요? 정토가 아니고 예토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 깨끗하지 못한 그런,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이렇다고 보는데, 여기서 열반이잖아요. 이게 열반. 열반의 세계라는 게 초기 불교를 가지고 이해를 해도 고집멸도에서 멸성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괴로움이, 번뇌망상이 소멸된 거니까 그거는 극락이잖아요. 그게 낙이라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여기서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집착하는, 오온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 내가 없다라는 얘기는 초기 불교에도 없어요. 경전에 니까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정말로 없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건 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아가, 여기서 아는 뭐예요? 여기서 아는 고정된 실체로서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서양 철학용어로 존재 자체. 근데 이 존재 자체를, 이런 말을 쓰면은 또 뭔가 존재하는 게 고정된 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하자면 있는 그대로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떠한 조건이나, 그런데 그건 어떤 모양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그걸 이름하여 영어로 비행인가요? 그 비행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어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참나라고 할 뿐이고 다른 말을 하면 그게 불성이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기서도 정의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된 그런 깨끗한 게 얘기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이 소멸된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약에 상정을 한다면 더럽고 깨끗함을 넘어서 있는 진짜 깨끗함, 그런 뜻이에요. 더럽다 깨끗하에 속하지 않는, 그게 일반의 의미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 열반은 뭐예요? 상도 무상도 아니고 사실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렇다고 나라고 할 것도 내가 없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나라고 해도 안 되고 내가 없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더럽다고 해도 안 되고 더럽지 않다고 해도 안 되는 그걸 이름해서 굳이 그게 어떤 건데라고 표현을 하여튼 뭐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걸 이름하여 열반이라고 한다라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건 체득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또 체득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또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해요. 얻을 바도 없는데 깨달을 것도 없는 것을 깨달아서 아는 게 이거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을 하게 되면 자꾸 그 말에 뭔가 갇혀가지고 그것이 말하는 게 뭔데라고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상태가 어떻게? 고정된 상태로 어떻게 항상하게 고정불변하게 뭐가 있는 어떤 상태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상을 이름하여 진상, 진락, 진나, 그 다음에 진정이다고, 참된 깨끗함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경에서 말은 하는 것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반야신경하고 왜 반야부경전에서 금강경에서 사상을, 아인 중생 수자상을 가지면은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을 내세워서 해피리와 아발레테스바라를 간세음보살로 번역을 안 하고 관자재로 번역을 했는가? 보는 게 자재롭다는 말이잖아. 보는 게 자유로운. 뭐 어떻게? 이렇게도 보지 않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보지도 않기도 하고. 이게 자유자재한 게 관자재예요. 그렇게 조견오온을 하면 이 말은 그렇게 이 세상의 일체법을 조견일체법이라고 해도 돼요. 조견오온이라는 말이야. 조견 똑같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고진멸도고 무무명영무명진이고 무지영무득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북의 어느 스님은 무고진멸도를 얘기하는 놈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외도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써놨더라고. 그 반야신경이 외도에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반야신경이나 일반경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수준이 낮은 이승의 무리일 뿐이야. 아직 일반경, 여기 말 그대로 성문영각의 사람, 이승의 사람들은 상과 무상을 개교해서 이게 자기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뒤바뀐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요의교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 요의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요의경, 불요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요의교라는 말, 완료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써요. 요의교 혹은 요의경자를 써도 돼요. 그 다음 불요의교. 요거는 완전하게 완료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뜻을 말이에요. 그 불법의 뜻을 완전하게 설한 가르침, 이런 뜻이 요의교라는, 요의교 혹은 요의경. 불요의교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불법의 뜻을 완전히 설한 것이 아니라 방편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방편설인데 이 방편로 설한 것을 얘기를 듣고 방편을 실상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한다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의 그 요의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일반 범부와 외도들, 그리고 성문영각까지도 출가한 성문영각 연기법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수준에까지 밖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의 사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초기 불교 공부한다고 자칭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반 사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남방불교에서 대승불교 경전을 아예 보지도 않잖아요. 반야신경, 반야부 경전, 부파하면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들도 보지. 그거는 가짜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기독교를 비유를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태교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봐요.